할렐루야. 저를 처음 보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월요일날 오신 분들은 저를 봤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환갑을 갓 맞이하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모집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끝인데가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눈에는 체념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나이에 대한 편견이 강합니다. 40살에 뭘 배우지 마, 그냥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고, 또한 50에 무슨 도전을 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환갑을 넘으면 이제 편안하게 쉬어야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젊음을 뽐내기도 하고, SNS에는 성공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등장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곳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과거에 성취했던 그것만 떠올리며 그곳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85세라는 나이에 가장 험난한 도전을 시작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그는 편안한 평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85세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 같은데, 갈렙은 편안한 평지가 아니라 험난한 산지를 원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85세면 할아버지가 그 산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땅을 달라고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갈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따랐다, 그냥 발만 빼고 간 것이 아니고, 반만 정도만 한 것이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컵에 물을 부어 넘칠 만큼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4장 7절을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기준에서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에게 임무를 내리고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성벽을 보았고, 똑같은 거인을 보았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내놓은 보고는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조선을 보았으며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도 보기에 우리와 같다고 그렇게 스스로 낮춰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면서 단정지어서 그렇게 타인의 시선까지 왜곡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거인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와
두려움이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같은 거인을 보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갈렙의 관점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인보다 크시고 거인은 우리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거인을 크게 보았고 10명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해 전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큰일 났다고,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내 앞으로 빚이 수억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빚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하는 일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 수억 원의 빚보다 하나님이 작은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수억 원의 빚보다 하나님이 작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차 싶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크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기도했습니다. 매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1년이 지난 어느 날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했는데 잘 되셔서 그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작게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85세의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40세 때나 85세 때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40세 때나 85세 때나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나면 사람도 변하고 몸도 약해지고 열정도 식고 꿈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은 45년 동안 이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고 매 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해가 떠오를 때마다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에도,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해가 떠오를 때마다 갈렙은 그것을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나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되뇌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 3기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밖에 남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울고 친구들도 울고 교인들도 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병원을 치료받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도, 몸이 약해지면서도 그 권사님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 암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의 약속이 저를 살렸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약속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것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그 약속을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꼭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40년 전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 원수와 같았던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힘듦을 겪었는데,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또한 60만 명이나 되는 내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갈렙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갈렙에게는 아마 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평생 꿈꿔왔던 그 전원 생활의 꿈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무려 40년이나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밤마다 일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저들만 아니었다면. 하지만 갈렙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소란을 피우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할 때
갈렙은 백성을 교용하게 하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난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고 원망 대신에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알았습니다. 공동체는 비난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료였습니다. 함께 정탑을 했고 함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수의 의견을 냈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12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이름 없는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보고하고 똑같이 죽을 뻔했는데 누구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저 밑에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타인의 위치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던 그 시기가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기도원에 오시다니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런 얘기였습니다. 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고 하는 말끝마다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나이와 경험이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갈렙은 이 원리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갈렙의 관계의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원망 대신에 축복을, 질투 대신에 겸손을, 비난 대신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갈등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등은 어딜 가나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용서하고 존중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체는 견고히 서가지게 됩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를 용서하고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말로 말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내 형제라고 외치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투 대신에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그렇게 속삭이던 성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보내면 그보다 더 큰 삶이 와서 자기 괴롭힐까 봐 그렇게 매일매일을 기도했더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85세 노인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편안한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요구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85세 노인이라면 넓은 평야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헤브론이었을까? 넓은 땅을 요구한들 모세가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브론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나무 곁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헤브론은 단순한 험준한 땅이 아니라 그것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영적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진 곳, 제단이 쌓아진 곳,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갈렙은 단순히 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유산을 회복하려 한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한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후에, 요즘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다, I can do it, 파이팅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긍정의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담대함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갈렙이 이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85세 노인이 거인족 3명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전의 모습은 정탐꾼 12명을 떨게 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85세 노인이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물리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전쟁을 시작해서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90세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을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면서도 갈렙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나가서 그것을 이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갈렙은 40세에 받은 약속을 85세까지 동일하게 믿었습니다. 45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관계입니다. 갈렙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45년 후에도 내 형제들이라고 그 형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사를 질투하지도 않았고 존중했습니다. 원망 대신에 용서를, 질투 대신에 축복을, 비난 대신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산중학교회가 이런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도전하는 담대함입니다. 갈렙은 85세 때에 가장 험난한 지역인 헤브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인 3명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할 가정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관계입니까? 용서해야 될 대상입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던 그 원망입니까? 아니면 다시금 시작해야 될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지금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극복해야 될 두려움입니까? 실패의 기억들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까? 갈렙은 85세에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을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뤘던 관계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려웠던 도전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을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갈렙을 통해 거인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고민과 문제거리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한 관계로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